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느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문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느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정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정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정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아시리아와 같은 과거의 적들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유다를 소환하십니다. 눈먼 자, 귀가 먹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눈먼 자가 아닙니까? 귀머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9절의 모든 열방과 문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느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정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정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소환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에 여러 나라들을 소환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셔서 예언하신 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음받은 신은 신으로서 자격이 없는 우상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고 다른 것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밝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13절에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 처음부터 여호와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절대 유일하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한 데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유럽의 이런 기독교를 보면 그건 기독교도 아닙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모든 신은 다 똑같다. 우상하고 하나님과 다 똑같다. 그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1절에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여호와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려 할 때가 많지만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바로 내가 성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방 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리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시리아군을 경멸하셔서 사람이 가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들, 천사들이 아시리아 군을 경멸했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합니다. 13절에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며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함없는 완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지식으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절에 이 일에 있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위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증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 다른 어떤 것의 증인보다 이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종교 차별금지법 위반이라 그래서 다른 거 믿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삶의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짐합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간증이 전도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라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말하는 그런 가짜 기독교는 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단합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경을 떠난 교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